샬롬 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함에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우리 말씀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의 주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느니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시작했던 그 위로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시작할 때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다시 두 번째 편지로 쓴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볼 때에 참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또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참 그 목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펜을 들며 두 번째 서신서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 그의 마음은 위로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었다. 참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참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오늘 7장 2절부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조금 어려운 그러한 지금 현실 가운데 좀 마음에 낙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를 통해서 자신도 위로를 받고 또 고린도 교회가 위로를 받는 것을 7장에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힘을 냅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축복하며 또 오늘 이 아침에 권면하길 원합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때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 나누고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정말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런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런 수고, 힘씀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는요, 한 번 용서했지만 계속해서 회복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틈이 생긴 것들이 이제 메꾸어지는 것이죠. 한 번 용서했다고 다 끝난 거 아니고요. 사랑한다고 한 번 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한 번 말한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마음에 우리를 영접하라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죠. 이 말씀은 6장 13절에도 바울이 권면했던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는 말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마음을 넓힘으로 영접하는 여러분 상처와 어려움과 또 때로는 이런 미움이 생기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면요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마지막에 르호봇이다 하나님이 넓히셨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시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 전에 말한 일이 있죠. 나는 너희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고 내가 너희에게 정말 선한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가 전하노라. 근데 계속해서 이걸 강조합니다. 왜 그렇죠?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다면 바울은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3절에는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니라. 이게 무엇이죠? 동고동락,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우리는 함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로 함께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예수로 인해 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다시 우리가 주님 만나는 부활하는 연합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 가서 만나는 여기서도 만나지만 천국 가서도 만나는 존재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만날 존재라면 여러분 그렇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고 그렇게 마음에 어렵더라도 그렇게까지 미워할 존재는 아니죠. 천국 가서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서 화해하라. 그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겠습니까? 여기서 화해하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되겠지요. 바울은 참 이것을 위해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그때부터 참 교회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와의 목회자의 관계도 있지만 저희 교역자들 또 당회와 또 직분자들과의 관계, 교회 리더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조금 우리 사역을 할 때 의견이 안 맞고 조금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의견들을 하나로 맞추어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또 교회의 질서와 덕 가운데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자와 리더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항상 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성도와의 관계이죠. 성도와 서로와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시험은 어디서 오나요? 그렇죠. 사랑과의 관계이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눈길 하나 때문에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해 주세요. 마음을 넓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원수까지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 지금도 참 은혜로운 그러한 관계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앞으로 더욱더 은혜로운 관계 속에 서로를 관용을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용을 베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힘쓰고 있는 거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바울은요 이렇게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디도라는 이 목회자의 이름을 오늘 나타냄으로써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위로를 받았다. 참 디도가 참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낙심이 있는 곳에 때로는 이렇게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들어갈 때에 디도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디도는요 헬라인이었고요. 이 디도는 정말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바울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디도는요 그런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디도의 이런 배경과 출신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사용하시고 또 바울에게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참 디도는요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고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디도가 됩시다. 오늘 가정에서 디도가 됩시다. 오늘 일터에서 디도가 됩시다.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디도가 됩시다. 마음을 열어주고 또한 나를 통해서 위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저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디도를 통해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만 있으면 사람들이 웃고 분위기가 있고 서로 아껴주고 정말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또 서로 조금 마음이 어색했는데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막 하나가 되고 웃음이 있고 서로 정말 아껴주는 그러한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디도가 됩시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오해와 편견으로 있었던 이런 관계가 서서히 풀려지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참 기쁨이 넘친다는 고백, 오늘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될 때에 이러한 바울이 고백한 나의 기쁨이 되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선순환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자와 성도, 믿음의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는 이들이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지체들을 보듬고 일으키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항상 만남 가운데 축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리치몬드 지역과 미국과 열방의 선순환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디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델 교회, 허브가 되는 교회, 그런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가서나 디도처럼 선순환을 만들고 분위기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주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어디에 가서나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